추수감사주일이 큰 절기죠. 서양 사람들은 휴가를 한 주간씩 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국의 명절처럼 온 식구들이 모여서 집에서 식사하고 파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점점 희미해지죠. 왜냐하면 다른 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 이후에도 보면은 늘 절기를 얘기하면서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죠. 그게 유월절. 그래서 그걸 기념할 때는 음식도 맛이 없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딱딱하잖아요. 맛 없어요. 그걸 먹으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먹으면서 기억을 해라. 그리고 맥추절은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익은 소산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오죠. 오순절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갔죠. 내 길 잘 아는데 나 따라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요,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호렙산 가잖아요. 그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그 가는 거리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들어가면은 걸어서 가도 한 주간이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 거리를 4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대충 다 알지만은 지 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다 멈췄어요. 떠면은 바로 짐 챙겼어요. 왜요?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이죠. 마지막에 수장절은 뭡니까? 그러면은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게 수장절이라는 개념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추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추수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죠. 영혼을 추수하는 걸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죠. 다 천국에 가셨든지 은퇴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한 분 중에 아직도 원로 목사로 활동하시는 이동훈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집을 봤어요. 목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그것을 가지고 설교집을 엄청 냈어요.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가정에 이분은 아직도 건강하신데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미국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 전설이 아니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에서 교훈을 받아서 지금 누가 왔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요. 간격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붙어 앉지 말고. 아니? 키. 나 차 안 가져왔는데? 교회 차 말이죠.
사인을 잘못 받습니다. 약속된 사인이 아니라서. 이동훈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암으로 잃었어요. 이 친구가 변호사였다니까 미국에서요. 상당히 이제 공부도 하고 부모의 기대가 많았겠죠. 근데 50대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교훈을 받아서 10가지 감사를 쭉 합니다. 첫째가 뭐냐니까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암이 고통스럽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됐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셋째는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넷째는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그 아들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다섯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하다. 여섯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일곱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덟째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하다. 아홉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되고 불평되고 왜 하필 내 자식이냐? 왜 하필 그 자식이냐? 애먹이는 자식 데려가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동훈 목사님은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한국이 얼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나? 저는 교회 현장에 한 번씩 아침에 이제 가잖아요. 아침 일찍 또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 놀랍니다. 여기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요 없던 차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네시스가 와 있어요.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보니까 노가다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노가다라 그래서 직업을 천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쉽게. 노가다 하는 사람이 뭘 타고 다닌다고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그 철 공장에 좀 출근을 좀 했습니다. 그때에 용접 잘하는 기술자가 하루 일당이 5,500원이에요. 하루. 정말 기술자 하루 일당 6,000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저 조선소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자가용 차입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예전에 제가 물론 결혼은 해서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서 그러다가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뜻이 있어서 출가를 했는데 산 집이 20만 원에 월세 4만 원 방이에요. 저 버스 정류소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가려면 불도 없는 길을 걸어서 한 20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원망하진 않더라고요. 신랑하고 있으니까 좋았던가 봐. 그렇겠죠. 뭐 신혼인데. 거기서 밤에 들어가고 나가고 여자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거기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교 가고 나면은 혼자 있잖아요. 뭐 살림에 좀 보태볼까 해가지고 그 당시 어린이집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그 어린이집 가려고 그러면은 아마 1시간 가도 못 갈 거예요. 용원동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를 가더라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루 3끼 쌀밥 먹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님 댁에 어쩌다가 밥 시간에 갔어요. 밥 시간에 갔는데 국수를 드시더라고. 근데 목사님만 쌀밥이야.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아빠 엄마하고 남편인데 아니야, 목사님이야. 목사님만 밥 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수 먹고. 배추김치를 냈는데 아버지 목사님만 좋은 거, 좋은 부분만 드시고 나머지 사람은 이파리 푸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먹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런 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살았어요. 우리 한국의 수준이 어떤지는 외국 나가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 일본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높습니다. 올해 일본보다 높아요.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 안 될 겁니다. 제가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우리 교회 이제 전화 났습니다. 전화 넣은 게 뭐 대단하다고. 알고 봤더니 전화 한 대가 그 당시에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했었는데 뭐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전화는 뭐 대기가 너무 많아서 받을 생각도 못 하고 돈 주고 사는 전화는 집 한 채 값이에요. 왜 교회가 전화가 없으면 불편했잖아요. 전화 났다고 광고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전화 났습니다. 그런 전화 안 들고 다니죠? 그런 전화 없잖아요. 이 집에 다 휴대폰 들고 다니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한다고 라떼 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옛날 얘기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삶이 불행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감사로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요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맞지, 그렇지, 그래 안 돼. 교회 간다고 되겠냐 네가. 마귀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요 더 절망되지요. 그래 안 되는 거야. 뭐 간다고 뭐 되겠어?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지 못한다. 최고의 축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허물은 우리 자범죄, 죄는 원죄. 뭐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뭐 그래야 되죠. 여튼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마귀에게 쏘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세상 풍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냥 의미 없이 단어를 표현하자면 유행 따라 삽니다. 요즘 유행 중에 참 듣기도 민망하고 안 좋은 유행이 있더라고요. 가정주부들도 애인이 하나씩 있어야 된대. 그게 뭔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유행이래요. 애인이 없는 가정주부는 좀 수준이 떨어진 거래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대요. 그게 뭐 유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에 젊은이들이 하는 게 마약입니다. 다 해요. 니도 하고 나도 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지요? 미국은 심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뭐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은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힘들게 했던 내용이 그 둘째 아들이 마약 했다잖아요. 마약 중독자. 그러니 뭐 사실이니까 바이든도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청소년 시절에 마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어릴 때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개판이었어요. 그 집안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예일 대학 갈 만큼 집안 좋은 집안이에요.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에요. 그 집안이. 그 집안에 대통령 둘라고 그 제 부시도 주지사하고 대단한 집안이. 그것도 마약 중독으로 엉망이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왜 그러냐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 그런 거예요. 못 당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에 힘을 주고 위로 주려고 그럽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저러면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지옥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천국이에요. 암으로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금 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민석이 2학년에 이제 2학년 됐는데 걔가 유치부터 왔는데 1학년 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뭐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걔한테 말씀을 주고 하면은 걔가 어린데 정말 어린데 정말 타이밍을 맞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 아멘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리지 않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소리를 좀 죽여가지고 아멘. 이해는 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수줍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을 보니까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시끄럽더라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감사주일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 것만 하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듣기는 싫겠지만 마귀 자녀,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예, 다르잖아요. 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놉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한자 말입니다. 한자 말이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천사들을 동원해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의 형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이 4천만이 넘었다는 거죠. 미국도 하루에 15만 명이 16만 명씩 걸립니다. 하루에. 그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1년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전 인구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독일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2만 명이 넘게 걸립니다. 이태리 하루에 3만 명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죠. 한국은 아직 걸리는 사람이 숫자가 작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희생해서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점포주들이 그 신문에 표현을 하면 탈출을 한다 그래요. 탈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가게 하는 사장님이 망하면은요, 그 건물주는요 말짱 가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연하지 않으면 건물주들도 망할 시간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빨리 끝을 내지 않으면 심각하죠. 우울합니다.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요. 지금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월급도 잘 나와요. 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식당에 일이 안 되는데 그 힘든 일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린이집은 돈 안 들구나. 요즘. 같은 그런 경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부분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패스트도 있었는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진단도 안 나올 그때도 끝났잖아요. 패스트가. 그 당시 남유럽 사람들 거의 80%가 죽었다나요? 남유럽에는 심각했답니다. 그래도 패스트 끝났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패스트를 준 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그냥 패스트가 왔습니까? 악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편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음성에, 우리 부르짖음에 귀 막고 계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신 거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시편 3편 5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그냥 시편에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노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좋을 때 한 거 아닙니다. 이 사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실제 다녔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믿었습니다. 뭘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고 똑같은 거 두 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그야말로 짚고 다니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양을 칠 때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여튼 덜짐승이 오잖아요. 덜짐승이 올 때 돌멩이로 던졌어도 이기지만 막대기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요즘도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몇 사람이 이래가지고 편가르기 있잖아요. 편가르기. 가위바위보에서 누구 데려가고. 어떤 사람 데려가요? 이길 만한 사람 데리고 오죠. 그렇잖아요. 이길 만한 사람 내 편 딱 삼습니다. 뭐 퀴즈 할 때는 그런 거 잘 아는 사람 데려가고, 힘싸움 할 때는 강호동 같은 사람 딱 데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픽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았어요. 뭔 일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왜 걱정을 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밥맛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하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것뿐만 아니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 혹시 안 들어갈 거 있나요? 이건 안 될걸? 이런 거 있나요? 그것도 될까? 그런 거 있어요? 로또 당첨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에 역사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표현을 빌자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들풀도 입히고 저 하늘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너무 걱정이 과잉인 거예요. 물론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는데 신랑이 어찌된 판인지 돈을 못 벌어봤는지 뭐 진짜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배는 고픈데 뭐 그냥 애 업고 그냥 아파트 하나 슬슬 거닐었대요. 거니는데 딱 보니까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더라네. 그 100원짜리 가지고 라면 사서 먹었다더라고. 네, 그 소리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굶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다 못해요. 근데 그때도 그분이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환경을 탓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원짜리를 찾아가지고 라면 사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그 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만 해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하루 3번씩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잖아요. 요즘 하루 3번씩 산책을 하시는데 그냥 산책이 아니고 하면서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잖아요.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좀 바쁘다 보면은 저걸 잊어버리거든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목사님을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공항에 누가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정해진다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탁소 하면 나도 세탁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슈퍼하면 나도 슈퍼를 해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줄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우성이 아니죠. 그냥 뭐 과음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파수꾼들아 하나님의 손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 만나고 자식들 있고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저거 저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뭐 말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죠? 나도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주신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어느 날 심정이 그래요. 한 번씩 먹먹해요.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가 고아가 됐다면서 막 울더만은 좀 그런 게 있구나.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좀 그렇구나. 한 번씩 먹먹해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분이 부산 진시장에서 포목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신방 갔는데 그 남편이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 병중에 있어요. 그래서 침대를 각자 이렇게 침대 놓고 그 옆에 이렇게 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저렇게 아프네.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번씩 밤에 손 잡는다는 거예요. 그 아픈 남편 손 잡.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손 잡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을 남편만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아니 저 신랑은 돈도 못 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내 등 두드려 주시고 내 손잡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 놓쳐버렸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래봬도 나는 기도해 주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래봬도 나는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신다. 아멘. 사실입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하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 보고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는 기도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말합니다. 누가요? 주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채는 거예요. 좀 잘 해주이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보채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빨리 제 좀 도와주세요. 계속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있죠. 애들이 막 때를 쓰면서 해달라면 안 해주기 어렵죠. 귀찮아서라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지.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신 있게 확신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이거 나는 안 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일이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28절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짜증날 때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짜파게티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라면을 끓였어. 그럼 짜증이 나죠. 엄마가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그걸 뭘 모르니까 짜증을 내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일들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내 사업도 내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학업도 내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내가 자빠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 막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미리 땡겨서 염려하잖아요. 미리 땡겼어. 잘하죠? 미리 땡겼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라.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이거 좀 쉽지는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걱정이 되겠죠. 어떡하지?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는 죽겠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땡겨서 뭘 하라고요? 예, 감사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뭐 금요 기도회니 뭐 월요 기도회니 뭐 새벽 기도회는 뭐 열심히는 안 갔지만 새벽 기도회까지 다 잘 다녔어요. 어느 날 교사들이 기도회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일에 이제 돈을 벌 수입이 생길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미리 11조 하기로 했다고. 나 그 소리 들으니까 이야 믿음 좋네 싶더라고. 돈이 뭐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그날 들어오나요? 받을 돈도 다 잘 못 받는데 자기 아직 뭐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건데 미리 땡겨 11조 한다고. 교훈은 되더라고요. 교훈은. 야 그래 믿음 좋네.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뱉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알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을 해. 아니 아무리 속으로 내가 부모님 감사하고 말을 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그래서 109편 10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데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입은 뒀다 어디다 쓰냐? 입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믿음에 고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씩 감사해 나갑니다. 감사. 제법 길어요. 26절까지 있으니까 길잖아요. 근데 전부 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7절부터는 나의 감사를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 셋인데 뭐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름이를 쳐다보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느끼는 건 있습니다. 물론 걔가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뭘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난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가 차려줬던 어쨌든 엄마가 돈으로 사줬던 어쨌든 간에 줬으면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이거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아니 어디 가서 자기가 돈 낸 것도 아니고 누가 사주는데 이거 왜 이래? 참 어리가 안 되더라고. 그분은 왜 그런지 몰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얼만큼 하면 되겠냐? 10가지 감사. 우리가 이동훈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손장훈 목사님도 했는데 10가지 감사. 우리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대대적으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힘든 일, 과정을 다 견뎠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텨지.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의 칭찬을 좀 해줘야 돼요. 칭찬. 그렇죠? 아이고 너는 왜 성적이 이러니? 아니에요.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만큼. 너는 안 된다,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프면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제 딴 생각을 자꾸 품어서 그렇지. 공부도 잘해서만 좋겠나. 물론 뭐 그런 건 더 좋겠지만은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기 지속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시네. 옛날에 유 목사님이 저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 그 말씀이잖아요. 고 목사님인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한 번 하더니 끝까지 한다면서. 누가 뭐 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뭐 칭찬해주고, 유 목사님 원래 안 하지만은 알아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끝까지 한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못할 수도 있냐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끝까지 해야지.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구원의 길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잘 안 걸리죠? 저도 잘 못 그리고 있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 누가 체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 체크해 주는 사람 이렇게 만들라 그럽니다. 체크해 주는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그게 뭐 성경적이니까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오늘 갈등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언약의 메시지를 특히 렘넌트들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구절들을 외우는데 이거는 제가 대학 때까지 외운 거예요. 지금은 책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암송하고 있으면 이게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잖아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왜 말씀을 놓치면 다른 사람 말 듣다가 헷갈려요. 무너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